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기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략했다 이 말이에요. 생략했다. 많은 부분 생략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기적을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기적을 생략했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 기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사람들,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만남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만남의 복음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응답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루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걸어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응답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8장에는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8장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했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반응하고 응답했던 한 여자가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이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아마 초청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 표적, 이 기적을 여동생 누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보고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집에 아마 초청을 받아 간 것 같아요. 이 복음서와 이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집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실 거예요. 3절 보시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리고 3절에는 순전한 나드 향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식물 이름입니다. 풀 이름인데 이 식물에서 축출한 기름이 이 향유예요. 우리 유채꽃 같은 걸 이래 가지고 탁 이렇게 짜면은 기름이 나오죠. 비슷한 겁니다. 이 향유는 식물에서 축출했지만은 아주 휘발성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를 탁 떨어뜨리면 그 냄새가 사방으로 확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걸 향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주로 인도에서 수입했다고 하는데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만 사용해도 그 향기가 널리 퍼지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당시 여인들이 주로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구입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시집 가서 신혼 첫날 밤에 자기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방에 진동하겠죠. 이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하는 것처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되어 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에게만 머리에 딱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향유예요. 자, 그러면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앞에 살펴봤잖아요.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3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한 사람이 얼마쯤 되겠어요? 3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1인당 품삯을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를 해야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단 몇 분 만에, 몇 분도 아니에요, 몇 천 만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짓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마리아를 책망하고, 오늘 보면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냐. 3천만 원짜리를 이 발에다 부어버렸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걸 왜 허비하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찬양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 3천만 원을 들고 가지고 향수를 샀어요. 근데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사와가지고 그것도 교회에 모셔놓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이 3천만 원을 허비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7절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만두라. 그가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냐?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오히려 그 일을 칭찬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옛날 성경에는 그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저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배반하고 죽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이 두 부류, 마리아든 가룟 유다든 모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쓸데없는데 돈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연애를 안 해보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안 사도 될 옷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안 봐도 될 영화를 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서 많이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 먹어도 될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허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쓸데없이 여자에게 그렇게 돈을 쓰냐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여자에게 그렇게 시간을 쓰냐, 이런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책망한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허비하는 게 많아요. 시간도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열정도 많이 쓰고 특히 마음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사십니까? 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신의 삶의 중심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재편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여자에게 시간을 많이 쓰고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이걸 보면요 내가 정확하게 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뭘 사랑하는지, 그 돈과 시간을, 열정과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게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비단 연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운동이나 낚시나 등산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삶의 중심에 갖다 놓고 시간과 열정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니는데 등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운동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는 안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돈 주는 데는 별로 안 사랑하게 돼요. 돈 쓰는 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원리를 두 가지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중심축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는데 아마 97년, 8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차를 구입했으니까 저에게는 보물 1호겠죠. 1호. 너무 좋았습니다. 이 차 때문에. 그때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운전대를 잡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앉자마자 3초 만에 하나 둘 셋 하더니 차를 인도 위로 올려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몸은 다치지 않고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가 다 찌그러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쳤는지 저 여자 아직까지 몰라요. 거의 그때 교육전도사 생활비 다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서 그렇게 해도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돈이 다 들어가도 기분이 안 나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진짜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딱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두 마음을 일치시켜서 우리들에게 딱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을 딱 일치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는 사건, 허비하는 사건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을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허비라고 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게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통해 가지고 아까운 것을 허비하고 버리고 낭비하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딱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이 사건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은 매우 쓸데없고 허비하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고통받고 죽게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낭비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이 일치되는 현상을 가지고 뭔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은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하게 되면 매우 비논리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잘생겨 보이고 가장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진짜 예쁜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예뻐요? 여러분의 자녀의 손자나 손녀, 오늘 장수대학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가 가장 예쁘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 학장이 설교하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자가 진짜 예쁜가?
이건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조건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 부은 향료와 같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찬양대 묻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다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최고 미워요. 그 당시 6월절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 돌아보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 어땠는가?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진짜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를 돈이라는 틀로 보았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틀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해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면 누가복음 7장 보실까요? 7장 41절부터 47절, 좀 긴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발췌한 말씀입니다.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자, 어떤 주인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둘 다 가난에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초청했던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은 네 생각이 옳도다. 그러면서 딱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지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는 말은 글깨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가룟 유다가 다 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그리고 여성의 존재를 상징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슨 말?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종교생활 잘했다는,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 쪽입니까? 가룟 유다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세리 쪽입니까? 바리새인 쪽입니까? 저는 참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참 많은 부분 가룟 유다 쪽과 바리새인 쪽을 더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 앞에 서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끝내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을 2가지 건면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면 그 깊이만큼 헌신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수박 그달기식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잘 섬기다가 안 되면 막 얼마나 짜증과 원망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평스러울 때가 많아요. 깊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김의 깊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첫째, 자기 삶의 가장 중심축에 사랑의 대상을 가져다 놓고
그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축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재편하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대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럴듯하게 해요. 말을 보면 내가 다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 보셨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니까 예수님을 팔아치운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팔아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라는 거예요. 낭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 위해 허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위에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운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곳에서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위하여, 생명 위하여서는 낭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돈과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으니까 저만큼 얻는 거,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뭐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바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낭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사람이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낭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마리아처럼 쏟아붓게 하시고 흡입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